할렐루야. 2021년 4월 28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주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현장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동일한 은혜가 또한 영상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자를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각 초소초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경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무와 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무슨 복이 많아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장차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무슨 말로 감사해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산 시간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와 저희 모두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힘을 내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행사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피택자 훈련과 임직식을 통해 교회의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회자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의 수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속에 있는 한국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바른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미얀마에 파송된 선교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선교사 사업비자가 속히 발급되게 하시고 유월림 선교사 건강이 회복되어 선교지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아덩시영 부부 선교사에게도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여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적 재난 앞에 한국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찬성 등의 반성경적 정책들의 추진이 중단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일 국회의 이상민 의원에 의해서 동성애법이 지금 발의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법을 발의를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산교회에 속한 가정의 모든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며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추위의 은혜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수술하신 성도들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둥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학, 취업,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이 온전히 다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이사야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마 잘 아시는 대로 1장부터 39장까지 이 구약의 권수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 신약의 권수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도 마치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처럼 심판의 말씀을 주로 선포하시고 물론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서도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이 40장 1절부터 11절은 그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첫 번째 선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책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를 앞에 두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아직 바벨론으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 앞에 닥칠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두되는 질문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패해서 그런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무릎을 꿇으신 것인가? 이 말은 원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조차 어찌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두시는가?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무릎을 꿇으셨는가? 라는 질문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 이사야 66장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참 묘하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마치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비슷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대두될 수 있죠. 하나님이 코로나에 패배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으로 코로나를 주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정적으로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이 소리로 살아가기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들은 이 소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40장 1절부터 11절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라는 말 때문에 이 위로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장례를 당한 이 가정을 찾아가서 그 슬픔을 당한 것을 위로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런 바벨론으로 끌려갈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위로하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위로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위로라는 말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안위하시오니라는 말이 이 위로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 이사야 12장 1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어떤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차원으로 이 말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뒷부분에서도 또 사용된 말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하며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은 이 원래 원문으로 읽으면 시로 표현되는데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로 좀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오고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이 소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 외치는 소리가 이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는 호칭을 따라서 이 단락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이 단락의 구분을 따라서 좀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3절과 4절은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3절과 4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야 혹은 선지자야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듯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여기 외치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무엇이라 외칩니까? 라고 하면서 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누군가?
언뜻 읽으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서를 넓게 좀 살펴보면요, 여기 나는 뒷부분에 고난받는 종과 연결이 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여기 나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금방 예수 그리스도임을 잘 매칭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칭된 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표현되지 않고 각 복음서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데요, 그 복음서의 시작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즉 복음서를 기록한 각 저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불특정 다수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더불어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우리. 흐름을 잘 보시면 40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외치라 라고 표현을 하였다가 9절에 가서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 온 성읍들로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단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됨을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우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해서 예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불어서 예비하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게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구절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도로를 깔지 않았다고 그래서 못 오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로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마치 포장 도로를 깔듯이, 그래서 차가 싱싱 달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깔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까? 그래서 마치 그것의 답변이라도 하듯이 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의 골짜기를 누가 메울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한다고 해서 산의 골짜기를 우리가 메울 수 있습니까? 이 도심 가운데 싱크홀이 발생하면 그 구멍 하나 억제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게 우리들인데 산의 계곡을 메운다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높이 솟아있는 그 산을 낮아지게 만든다고요? 이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길을 예비하건 예비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거칠 것이 없이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산과 계곡이 고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방해합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예비하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도로를 깐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칠 것이 없이 오시는 그 하나님에게 탑승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뭔가 도로를 깔고 준비하는 것 이상을 넘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임하실 것이니 그분의 어깨에, 그분의 팔에 탑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거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라고 선포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곧 임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준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어깨에 빨리 탑승하십시오. 한번 임하시고자 하시면 거칠 것이 없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심판을 선포하다가 이사야 4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임하실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칠 것 없이 임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패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립이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사명을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6절과 7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칠 것 없이 임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외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요소 가운데 사실 빠짐없이 외쳐야 할 것을 이 구절이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분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콧방귀를 끼듯이 그냥 손으로 휘휘 저어버립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요즘 그 성도님들하고 성장반의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에 의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그 복음이 그 앞에 무용지물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철저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얼른 자신의 몸을 피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 죄를 내가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었는데 그 복음의 그늘 앞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로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여전히 능력이 많고 자신의 죄가 내 죄가 아니다 라고 자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6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외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들의 꽃과 풀과 같다라는 것이죠. 알록달록 주변에 꽃들이 만발합니다. 저도 저희 첫째를 이제 데리러 갈 때 보면 주변에 꽃들이 많이 펴서 또 같이 길을 걷다 보면 그 꽃들을 보면서 아이가 참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바라보면서 저도 참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훌훌 벗어버린 듯한 느낌을 우리가 공유하죠.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감정을 다 깨는 듯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꽃이 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움에 집중해서 금방 들이닥칠 일을 사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요.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곧 져버린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가장 화려하게 피어있는 그 순간 곧 시들고 사그라질 순간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누구나 태어난 즉시 죽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올라서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햇살을 비춰주지만 그것은 우리의 죽음을 하루 당겨놓은 것일 뿐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화려하게 피어있는 우리의 삶의 화려함이 끝까지 지속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 시간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러니 들의 꽃과 같다,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치라라는 것이죠. 마치 앞에 부분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거칠 것 없이 어떤 장애물이건 거칠 것 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앞에 너무도 초라한 금방 시들어버리는 사람의 한계가 극명하게 대비되어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절망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8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주일학교 영유치부 안에서도 몇 주 전에 강조한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둘째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계속 이 구절을 노래를 하듯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절망적인 인간의 한계 앞에 하나님께서 턱하니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둘째가 집에 와서 계속 요거를 입으로 읊조리면서 발음은 잘 안 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사명이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곧 거침없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의 요소와 너무도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성경에 복음이 제시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실 구약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물론 우리처럼 강렬하게 또 분명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앞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굉장히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즉 높은 산에 올라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그 소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피조물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사도신경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고백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하나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껏 정치적인 의견과 혹은 다양한 생각과 함께 결부지어서 떠들어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또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신이 없다, 사람이 만들어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피조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마치 창조주 위에 군림해서 그 창조주를 우리가 마음껏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야, 이 심판의 요소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거는 조금 약화시켜야겠다. 야, 한없이 복을 주신다고? 야, 이거는 좀 더 강조해야 되겠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요소들은 슬그머니 빼버리고 혹은 강조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요소는 더 부풀리거나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게 무엇이라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과 11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시면 10절과 11절이 연이어 나타나는데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1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임하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자녀를 품에 안는 하나님처럼 아주 따뜻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상반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개의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두 개의 구절에 나타나는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팔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의 팔, 똑같은 팔로 하나는 강하게 다스릴 자로 임하시고 또 그 똑같은 팔로 11절에서는 어린 양들을 그 품에 모아 안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압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패했는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에 하나님이 패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바벨론에 패했다고? 그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의 죄를 어찌하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이 물론 그 죄를 어떻게 없애시는지는 구체적으로 구약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너무도 명확하게 알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강한 하나님과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따뜻한 팔로 안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동시에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즉 그들에게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녀를 품에 안는 아버지처럼 따뜻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치는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거칠 것 없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침없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어찌하지 못해서 주관하지 않으시는가? 아니요. 그 하나님이 거침없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외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여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조금 심한 말로 말씀드리면 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지껏 살아오시면서 너무도 잘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여전히 답은 실패와 좌절뿐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렇기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팔과 따뜻한 아버지, 참된 목자로 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이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빛은 현실이 바벨론 포로와 낙담과 좌절만 겪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 소망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뭔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쳐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또 친척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에게, 또 우리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외쳐야만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이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각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 소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한계를 여전히 인식하지만 그러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오심을 여전히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 그 사명이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외치라라고 하시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한계에 부딪힘을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는 것들을 증거하며 외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도 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외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아질 조짐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외치는 자의 사명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한 수술을 받으시고 또 몸의 질병과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양을 포회하시는 주님께서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래된 병상 가운데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며 잊어버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외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신 주님께서 그들을 또한 안아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시며 오랜 병상 가운데 그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바라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위로가 그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노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